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다음 세대에 미쳐라. 에는 사랑의 자 한문인데요. 다음 세대를 정말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 보자 라는 의미로 주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셔.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드리며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가질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1100만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월 15일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아 선교, 전도, 구제에 더욱 힘쓰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5일간 태국 단기 선교를 가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7월 9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믿음 1마을입니다. 화요기도와 주일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10분 금요 성령집회 다니엘을 만나다를 통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갑시다. 전도 333 2023년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목요전도는 당분간 개인전도로 하겠습니다.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캥거루반이 시작됩니다. 캥거루반은 소그룹 리더 사랑 목자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물심양면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오늘 1시 40분 사랑홀에서 마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구제는 개인이 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여름방학은 사랑방에서 2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결석자 신방은 주일 오후에 남녀 선교회에서 결석자 1명 신방을 부탁합니다. 새가족 신방은 화요일에 목회자와 전도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7월 15일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아 선교, 전도,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삽지된 헌금 봉투를 통해 동참 바랍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주보에 나눕니다. 성경 일도 가신 분이 계십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 라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마침내 야곱이 고백을 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는 게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나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대속해 주시고 성량해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괜찮습니다. 힘들겠죠. 가정에 별일이 있을 수 있지요. 직장에서도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전혀 예상 못한 뜻밖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저 주시는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러저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보 안에 노란 봉투가 하나 삽입되어져 있었는데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몇 주년 하는 거 요즘에 교회들마다 잘 안 합니다. 뭐 한 100주년 정도 돼야 네 하는데 우리는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굳이 5주년을 좀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선교 전도 구제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선교 헌금하시고 전도 헌금하시고 구제 헌금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같이 참여하시라고 봉투를 좀 만들었습니다. 만원의 행복은 병원의 환우들에게 이제 병원비를 못 내고 퇴원을 못 하거나 퇴원은 했는데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한 그런 환우가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 또 우리 개척교회를 한 교회 또 지원하고 우리 진주에 농촌 전도 가기로 했었잖아요. 이제 그 교회가 작게나마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이번 주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 지나고 9월 달쯤에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진주 그 주변에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같이 해줄 거예요. 그러면 또 전도비가 좀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체크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좀 상황이 좀 어려워서 못 하셔도 이미 헌금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돼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표시를 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임시 등록 카드를 작성하셨네요. 안태영님, 네, 안태영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일님, 네네, 어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네네네네, 저기 계시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또 오셔서 이제 새 가족 나눔을 한 4주 정도 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앞에 나오셔서 우리 정식으로 등록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또 인사 나눠주시고 미인 미소 띄우고 인사 나눠주시고 또 교회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입니다. 3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교회가 탁구 붐이 좀 불었습니다. 탁구. 네. 그래서 탁구들을 참 많이 치시는데 우리 식사들 하시고 탁구 옆에 미드몰이 탁구 다이가 있어요. 지금 2개 있는데 1개를 더 사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신데 네 어쨌든 식사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좀 교제도 좀 하시고 네 땀을 좀 흘리셨어도 탁구 치시면 오후 예배 좀 드리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에 현수막이 좀 붙어 있어요. 다음 세대에 애는 사랑의 자인데 미쳐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많이 사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세대에 미쳐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에 미쳐라. 할렐루야. 아멘. 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면 사기치는 사람, 속임수에 능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20년 전 어느 날 엄마 리브가의 사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권, 그것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친 야곱입니다. 사실 삼촌 라반의 집도 하루 이틀 걸어서 갈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대략 한 달 정도는 걸어가야 삼촌을 만날 수 있는 긴 거리였어요. 이 언젠가 야곱이 돌아오긴 돌아와야 될 텐데 그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이 더듬어서 보니까요, 강산이 몇 번 변할 정도이었던 것입니다. 삼촌의 집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찌 보면 조카인데 좀 아들처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러면 좋았으련만 마치 그 집에 종이 된 것처럼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야곱. 그럼에도 그 안에서 그 이기심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지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근데 이 야곱이 그렇게 이기적인 것 같아 보여도 삼촌 라반이 한 수 위였다는 거죠. 결국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야곱은 삼촌에게 20년 만에 말도 없이 떠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건 배신인 거지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쨌든 삼촌 라반과의 이 갈등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쉽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분명 해결될 것 같은데 맞아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쉽게 그래도 풀리지 않는 거죠. 이때는요,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돈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빨리 인정을 해야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에게 이번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20년 전 그 어느 날 형 에서와의 갈등,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형 에서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전히 야곱은요, 그 잔꾀와 술수가 드러나고 있어요. 형 에서는 400명의 칼잡이와 함께 야곱에게 오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이 야곱은 가족이고 뭐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문제에서처럼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경험이 많은데, 내가 이래봬도 살아온 인생의 연안에 어떤 찾아온 그런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한 경험들, 이것이 많으니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빨리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그 꼬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하나만 봐도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에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해결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믿지 못해요. 형이 그 400명과 함께 나와 동행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언제 변심할 줄 모르는 이 형과 400명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마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인 거지요. 에서의 동행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뭔가 주절주절 말하는 것 같죠, 계속.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라도, 400명이 아니면 몇 명이라도 너를 좀 호위해 주겠다. 에서가 또 말을 건네요. 여러분, 광야는요 도적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그런데 호위를 해주겠다니, 몇 명이라도 보내서 형 에서가 호위를 해주겠다니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한사코 같습니다. 에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반응하는 겁니다. 형은 세일로 가고 나는 베델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각자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가로 안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야곱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그냥 길 한복판이에요. 광야예요. 숫곳은 운막이라는 뜻입니다. 운막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땅 파고요, 옆에 뭐 없어요. 네, 벽이 없어요. 벽체가 그냥 땅 파고 위에 그냥 대충 지붕 하나 걸쳐 놓은 게 운막, 숫곳입니다. 길 가다가 그냥 땅 파고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이름을 지면서 거기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로 살아보려는데 운막 같은 인생이 된 거죠. 결국 숫곳을 거쳐 세겜에서 밭을 사며 그곳에 정착하려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한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벼랑 끝. 훗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아주 유명한, 오래전부터 유명한 도시입니다. 기후도 좋고 비옥하고 물도 많은 동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 같은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에 참 저 동네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땅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부엘세바, 단 이렇게 나누는데 딱 그 중간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곳도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결국 10여 년간 세겜에 안주하던 야곱의 가족에게 마침내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겜에 몇 년 거주했다고요? 열흘?
10주, 10달도 아니에요. 무려 10년 동안 세겜에 거주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의 비극을 한번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이 야곱의 일행이 세겜에 도착할 즈음에 딸이 한 6살 미만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세겜에 한 10여 년 정도 머물러 있으니까 이 딸 디나가 16살쯤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친구들이 어떨까, 또 이 땅의 옷은 좀 어떨까, 뭐 이런저런 호기심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자아이 16살쯤 되면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짓을 했던 그 남자아이 집에 감금까지 당해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으로 좀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출생지는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동네예요. 그럼 야곱은 출생지인 헤브론까지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위험을 벗어나자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내려갈 생각을 버리고 숫곳을 거쳐 세겜에 눌러 앉아 무려 몇 년이요?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좀 살만한 동네에서 그저 거기서 눌러 앉아 버렸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건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평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만 좋았으면,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만 집안에 별일 없으면 좋겠다. 지금처럼만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럴 때 더 예배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죠.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조차 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위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려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아멘. 여러분, 33장 세겜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장 세겜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가족들에게 다 이방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버타여 세상 문화 흐름에 그 탕류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세겜에 머무는 동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세겜에 무려 몇 년이요? 10여 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헤브론으로 가야지, 출생지 헤브론으로 가야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가야지 왜 도대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그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시면 좋겠구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너 이거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틀렸어.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까요? 정말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영이 어두워져 들리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서야 딸 디나가 큰 수치를 경험하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중생했다,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이 받은 말씀으로 독선과 아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성령이 맞고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영은 잘못 받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받은 말씀만 진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거쳐야 하는 어떤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질서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80세 모세에게 과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모세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 대부분이 모두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말씀이 레마로 나와 있습니다. 로고스는 성경 말씀이며 레마는 깨달아진 성경 말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고스는 성경책 전반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이걸 로고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가운데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은 뭐라고요? 레마인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이 레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도 레마입니다. 듣기는 들을 수 있지만, 말하기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마입니다.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35장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곱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비로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늘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모두가 같이 듣는 그 자리에서 전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깨달아진 말씀이 되는 거죠. 깨어지고 부서져서 레마로 들립니다. 암투병 중에 회복되고 파산 중에 다시 재기하고 자녀 문제가 감사하게 해결되고 방황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아니죠. 이런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세겜에서 딸 디나의 일로 그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서 이 세겜이라는 마을이, 이 도시가 참 괜찮은 도시고 그리로 이사 가고 싶은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됐죠. 남자들이 다 죽고요. 그 도시의 좋은 것들을 다 이 야곱의 일가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그 세겜 인근에 있는 마을에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 주변의 마을의 남자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표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됐는데 구경만 하겠냐 이거죠. 야곱은요, 두려워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을 떠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그 주변에 세겜 근처의 남자들, 세겜 근처의 마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더라?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레마로 들으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겜 주변의 모든 남자들이 야곱의 집안을 총공격할 수 있는데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바다나람은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렇죠, 다리가 골절되면서까지도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2023년 살아야지,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2023년 살아야지, 2022년을 보내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2023년 6개월을 지금 보내고 난 이 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손색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달만 돌이켜봐도, 한 주만 돌이켜봐도, 아니 어제만 돌이켜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락없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영락없이 늪에 빠져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매번 늘 등을 돌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이 야곱이 가다가 딴 길로 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저 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더 이상 잔꾀를 부리지 마라. 자신의 술수로 살아가면 그저 움막 같은 숫꽃밖에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있든지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이제 야곱이 바뀐 걸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이쯤 요셉의 동생을 출산하며 죽게 됩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짓겠다 하지요. 야곱이 여기서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으로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으신다 라는 의미로 그 요셉의 동생 라헬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 되죠.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베델로 살아가리라. 물론 베델이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이 베델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27절 한 번만 더 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요? 헤브론이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어디에 도착하나요? 출생지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헤브론을 떠날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세월들, 많은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야곱이 지금 헤브론으로 도착한 거죠. 여러분, 그 지역의 의미가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요, 친교, 연합, 동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거기에 도착한 거지요. 헤브론이 어떤 곳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굴이 있는 땅입니다. 그 후에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갈렙이 그의 선택권으로 요구한 땅이 이 헤브론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이 헤브론입니다. 그 후에 또 500년이 지나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헤브론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신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데 왜 우리에게 져주실까요? 누가 져주십니까? 왜 져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써도요,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가 젖는다, 그런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신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해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겜의 사람도 아니고 숫곳의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헤브론의 사람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우리는 직장에 가야 합니다.
학교에도 가야 되실 거예요. 때로는 편찮으시면 병원에도 가야 될 겁니다. 어떠한 모임들이 있으면 그 모임도 가야 되겠죠. 가야죠. 가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헤브론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숫곳이 아니라 세겜이 아니라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숫곳에 운막을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겜의 벼랑 끝에서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일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젊은 청년을
군에 한 명 보내려고 합니다. 군에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김동영, 우리 동영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동영이 나오십시오. 우리 동영 형제 나오시고 우리 같이 우리 청년들 나와서 같이 또 아빠는 김석수 집사님, 엄마는 김선옥 집사님, 또 우리 같이 청년들도 같이 나와서 또 우리 기도해주고 싶고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올라와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동경이가 내일 가지요. 내일, 네, 육군, 네, 육군, 네, 어디로 가요? 철원, 네, 무슨 보충대 어디 안 가요? 바로 철원으로 가요? 네. 강원도 철원 눈도 많이 오는데,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용이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믿음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선임병, 후임병 동기를 만나야 되거든요. 뭐 옛날처럼 군대에서 뭐 나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쏴주시고, 그렇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동영 형제가 군복무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엄마가 얼마나 네, 울지 마. 네, 엄마가 또 마음이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또 아들 보내는 마음이. 네, 그래서 우리 동영 형제를 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또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자녀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대 간 동영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이가 중간에 가고 이렇게 청년들이 쭉 이렇게 손을 한번 얹으시면 머리에만 말고 몸에 이렇게 터치를 한번 가까이들 오세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몸에 터치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네, 팔이 안 닿으면 앞에 사람 등에 손을 얹어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게 그물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동영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우리 동영 형제 군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군복무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석수 집사님, 김선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선임병, 좋은 후임병, 좋은 동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군에서도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또 군의 목사님도 만나서 신앙 상담도 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군에서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기에 하나님이 군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아들 우리 동영 형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건강하게 군에 복무하다가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석수 집사님 또 우리 김선옥 집사님 가정의 아들 우리 동영이 군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파송하려고 하오니 군에서 믿음 생활 더 잘하고 군에서 만나는 형제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목사님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동영이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훈련들을 받고 또 여러 군복무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늘 생명싸개로 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서 군에 보냅니다.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군에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엄마가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네, 너는 시냇가. 우리 형제들이 한 번씩 안아주세요. 이미 군대 갔다 온 형제들도 있고 군에 가야 될 형제들도 있죠. 네, 한 번씩.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동영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저도 한번 안아주세요.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동영이 축복합니다. 네, 우리 건강해서 사랑해서 보내는 거니까요. 우리 축복과 격려네. 네,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군에 간 형제들이 중간에 휴가 맡아서 오면요, 또 왔어. 네, 이런 말 하시면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지난달에 왔는데 이번 달에 와도 아이고 잘 왔다고. 오래간만이라도 가면은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5,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이렇게, 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네, 그러시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군복무 잘하고 건강하게 제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 동영이를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5주년 예물로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찮으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로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 마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쓸어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난 마음들 이제는 다 씻겨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손에 손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재미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태국 단기 선교를 14명이 떠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안전히 잘 있다가 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많이 도와드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